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를 읽으면서 좀 정리가 되십니까?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2장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한 몸 되게 하시는 가정을 창조하시는 내용이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으로 넘어가면 에덴 동산에 살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유혹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제 선악과,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더 이상 에덴 동산에 살지 못하고 에덴에서 쫓겨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4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아들을 둘 낳습니다. 누구죠? 가인과 아벨입니다. 근데 이 가인과 아벨이 이제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이 서로 갈등 관계 속에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사건이 있었죠. 최초의 살인 사건이고 그리고 최초의 전쟁이지요. 사람들과의 갈등이 극도로 드러난 상태였습니다. 결국 가인은 이제 아담과 같이 살지 못하고 더 멀리 에덴 동쪽으로 쫓겨나서 살게 되는 그런 내용이 이제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장에는 가인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좀 진행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라멕이라든지 두발가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인류의 문명을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5장으로 넘어가면 좀 다른 이미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아담이 셋을 낳는 장면하고 그 전에 가인과 아벨을 낳는 장면이 좀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한번 4장 1절을 한번 볼까요? 4장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죠. 4장 1절과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근데 여러분 5장 3절을 한번 보시죠. 5장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근데 셋을 낳을 때는 자기 모양과 자기 형상을 따라 셋을 낳았다는 이야기가 있고 앞부분 가인과 아벨을 낳을 때는 그 얘기가 빠져 있어요. 어쩌면 이 모습이 어디에서부터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5장 1절 2절에 보면 5장 1절 2절에 보면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2절에 보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그래서 처음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어요. 근데 아담은 또 자기의 모양과 자기의 형상을 따라 셋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 셋에게 그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셋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아 그대로 가고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가인과 아벨은 그런 이야기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좀 둘의 차이가 있는 건가? 물론 여기 성경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분명히 차이는 좀 있습니다. 뭐냐면 가인과 아벨은 죄인,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의 유전이에요. 죄성의 유전.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리고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그 상황이 그대로 우리 가인과 아벨에게 녹아들었다고 한다면 이 셋에게는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이 그 중심에 자리 잡고 이제 유전적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죄성과 하나님의 형상이 동시에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 인간에게는 그 죄성이 오히려 하나님의 형상을 지배하는 형태가 아닐까. 왜냐하면 5장과 6장으로 넘어가면서 노아의 시대에는 아예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죄악이 관영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음을 후회할 정도로 인간의 악이 온 세상에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양을 우리 아담을 통해서, 셋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유전적으로 주셔서 그것을 간직하도록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오히려 우리를 지배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구원받기 전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 있습니다. 죄에 의해서 덮여져서 그렇지요. 가끔 오래된 그릇이나 이런 거 보면 예를 들면 거기에 먼지가 아주 두껍게 끼어가지고 그 그릇의 본질을 제대로 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깨끗하게 그때를 벗겨내면 그 속에 깨끗하게, 그리고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림 그려져 있는 도자기라든지 그런 그릇들을 볼 때가 있지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덮어버린 거예요. 어쩌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분명히 사람들에게 선한 모습들이 있어요. 발견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죄가 그들을 지배할 때에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묻혀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죄성이 언제 온전히 회복됩니까? 죄성에서 벗어나서 인간의 형상이 회복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 씻김받고 깨끗하게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어렸을 때 놋그릇이 있었어요. 놋그릇. 놋그릇을 그냥 두면요, 파랗게 녹이 납니다. 도저히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전에는 세제가 제대로 발달되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재 있죠. 나무를 태운 재. 이 재를 볏짚이 있습니다. 볏짚에 물을 묻혀가지고 그걸 넣고 같이 비비면 놋이 깨끗하게 반짝반짝 빛납니다. 진짜 노랗게 빛나는 게 정말 멋져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녹이 나고 더러워져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정결하게 될 수 있다. 그제서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해지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생명이 되고, 그리고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지요. 여기 가인과 아벨 또는 셋을 통해서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인간에게 이 죄와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동시에 유전되고 있고 우리에게도 여전히 그 두 모양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형상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사람들이 죽고 낳고 하는 이야기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면서 자녀를 낳았고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고 그리고 또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낳고 죽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 인생의 일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죽음은 무엇을 통해서 왔어요? 죄를 통해서 왔어요. 죄를 통해서. 만약에 우리가 에덴에 있다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없이 살다가, 피조물이니까 언제 시작점이 있어서 끝이 있어 언젠가는 끝날 거예요. 근데 이 끝나는 것이 두려움이나 또는 불안이나 이런 거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시작해서 끝나게 될 거예요. 근데 언젠가부터 이것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두려움이 되었고 불안함이 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극복하려고 무던히 애쓰는 하나의 인간의 한계점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럼 죄 때문입니다. 죄가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이 죽음을 넘어서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사로를 살렸던, 그리고 죽음을 지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본인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으로 인하여서 죽음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죽음을 극복하고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큰 축복이죠. 그래서 이제 장례식장에 가면 믿음의 가정의 장례식장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너무나 달라요.
얼마 전에 양희찬 장로님 장례식에 제 가족공원에 가서 이렇게 있는데 바로 옆에 같이 이제 화장하러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다 울지요. 여기도 울고 여기도 울고.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면서 난리고, 이게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있기가 정말 민망할 정도로. 그러다가요, 그리고 울음이 끝이고 나면 또 아무렇지도 않게 시덕거리고 웃고 그래요. 저건 또 뭐지? 이 슬프면 슬픈 걸로 이어져야 되는데 이 사람들 그런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 생각해 보니까 너무 슬프고 고통스럽고 막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그렇게 발악을 하며 소리 지르며 웁니다. 그러다가 그게 좀 진정되면 또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냥 서로 시덕거리고 그리고 야, 우리 밥 먹으러 가야지 그러면서 가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참 사람이 묘하다, 그 생각이 들었어. 근데 예수를 믿다가 부름을 받은 자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지금 우리하고 헤어졌으니까 슬픔 맞아요. 마음이 먹먹하고 그가 함께 살았던 함께 했던 생각을 해보면 뭔가 좀 뭉클하고, 그리고 그 생각을 하면서 기분이 좋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도 있기 때문에 슬픔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다시 만날 소망이 있고요. 또 그가 천국에 갔을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니까 그렇게 불안하거나 두렵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최대의 적이 되었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이것을 극복해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좀 걱정은 되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죽음의 강을 건널 때에 우리를 평안하게 건너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철로역정에서 그 얘기가 나와요. 이게 크리스찬이 죽음의 강이 있는데 거기를 다른 사람들이 평안하게 건너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 건너편에 있는 같이 왔던 우리들을 보게 되죠. 근데 이 강물을 도저히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는 거예요.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믿고 맡기면서 물속에 들어가니까 편안해지면서 저쪽 편으로 건너 보내는 모습이 있어요. 그 장면이 여러분 많이 생각이 돼요. 우리에게는 당장 들어가기 전에는 두렵고 불안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답답함이 있지만 일단 맡기고 이렇게 물속에 들어가면 편안하게 저쪽 편으로 건너가게 하는 그런 평안함이 있는 거지. 여러분, 낳고 죽고 하는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이게 두려움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은 예수께서 그 죽음을 극복했고 죽음 저 너머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불안함이 없지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이 죄인들의 삶 속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누굽니까? 여기 에녹이라는 사람이죠. 한번 볼까요? 여기 24절을 좀 한번 읽어봅니다.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죄인들이 많은 그곳에도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 이 남은 자들이죠.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믿는 자들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에 죄악이 관영하더라도 끝까지 남은 자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세속주의가 너무나 강하게 교회를 휩쓸고 있고 그 믿음의 사람들을 흔들어 놓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을 이제 그 믿음의 뿌리를 뽑아놓는 그런 거센 태풍과도 같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